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실일까 하는 겁니다. 몇 주 동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단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둘러싸고 나와 있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오순절 그 사도행전 2장 문제로 상당히 모든 것들이 광범위하죠.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속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처럼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역사는 끝났다라고 말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이 방언들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그쪽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표적과 기적과 기사, 이 세 가지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그 의미를 설명할 때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사라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얼마나 놀라워하느냐 하는 반응. 기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그 사건에 집중됩니다. 사건을 말할 때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할 때는 기사라고 합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말할 때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어쨌든 표적과 기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불러오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들의 말에 의하자면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말하기를 이 시대의 모든 교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된다. 그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면 교인들도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설교하는 설교자,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께서 오셔서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는 것을 기름 부으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첫째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분명한 전제 하나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성경적 용어입니다. 그 자체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일서를 볼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불러오는 것일까 하는 그게 중요하겠죠.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이 기름 부음을 말할 때 다른 의미를 말씀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주장처럼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 기름 부음으로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우리 만사를 제쳐두고 정말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필수가 되겠죠. 그래야만 목회자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모든 교인들 역시도 사모해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기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모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단체는 비성경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곡해한 것일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집회 포스터를 보거나 교회를 보면 거기에 기도의 시간에 성령 기름 부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찬송도 그런 게 있고요. 또 성령 기름 부으심을 어떤 목사가 받았다 이런 소문이 돌면 많은 교인들이 몰립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에게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안수받기를 원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표적과 기적과 기사다라는 그쪽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합동 헤럴드,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입니다. 이거 제가 나온 학교인데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이런 사람은 이단이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버젓이 임창일이라는 목사님이 이 합동 헤럴드의 논설위원이더라고요. 그 참 시대가 변한 건지 총신대학이 망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자, 임창일 칼럼 성령의 기름 부음의 복이다. 이분이 또 어느 학교의 구약 교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시편 92편 10절. 신선한 기름을 부었다. 이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람의 눈이 돌아가면요, 다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에서 빨간 것만 보면 전부 십자가로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전부 그 랍이 내린 줄도 십자가로 봅니다. 예수의 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름만 나오면 전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단 보자라는 이것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판단력이 결핍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면 고장 없이 차를 탈 수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언제쯤인가? 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오늘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니까 참 어려운 과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5가지 기름 부음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5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무슨 보증수표와 비슷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역전되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자, 이게 참 황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부으심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은 것이 성령이 임한 것으로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한 것은 또 다른 액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반드시 성령의 부으심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한 것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도 모두 다 기름 부음 때문이었다. 참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즉 기름 부음은 하나님 보호를 보장한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에게서 표적 기사 또 기적이 나타나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은 여기서 그냥 고대에는요 우리 과사나 수소수 바르듯이 기름과 포도주를 사람의 상처에 부어서 치료하는 용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하고 장로는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게 치료제거든요. 치료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름은 무조건 성령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붓는다. 상처에 붓는 그 상처를 소독하기 위한 것인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받는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했다. 야고보도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 명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제자들도 기름을 발라 고쳤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성령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제를 썼다는 겁니다. 약을 쓰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지금 해석과 맞지요. 근데 뭐랍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상징적 행위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이런 글을 보면 참 답답하죠, 마음이.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 말에 의하자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리라. 또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과 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이게 기름 부으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여기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가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게 해석이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12제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래서 12제자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했고 그 얘기들이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 바울의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베이스를 버리고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성령의 오심을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다 생각나고 성경 하나도 안 읽었는데 성경이 다 생각나고 장래일도 알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몰아간다는 것은 참 마음이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뭐가 좋을까요? 제가 말한 것보다 이분들의 얘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더 좋죠. 자, 기름 부음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세상 진리는 배워서 깨닫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닫게 된다. 왜 이렇게 신비하게끔 몰아가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 속에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간단합니다. 우린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래야지만은 이분들은 그냥 기름 부음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다 변하는 거예요. 자, 글을 보겠습니다. 향수와 향기는 다르다. 향수는 몸에 발라 냄새를 내지만 향기는 마음에서 풍겨난다. 향수는 잠깐이지만 향기는 오래간다. 향수는 후각을 자극하고 향기는 마음을 터치한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자 온 집에 가득했을 향기를 상상해보라.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를 풍기고 꽃을 싼 종이는 꽃향기를 풍긴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 향기를 풍긴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성격이지만 어쨌든 그걸 인용을 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기름 부음만 받으면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에 아무런 인식이 없는 분들은 들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나도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겠다. 기름 부음만 받으면 나는 변한다. 변할 수 있다. 기적도 나타난다.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불을 밝힌다.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켤 수 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이 떨어진 열처녀 비유에서 나와 있는 기름도 무조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니까.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지 못했다. 성전 등불을 켜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다. 성전 등불을 켜는 것은 이 등불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심령의 밤이 오고 교회도 어둠에 쌓인다. 수전절은 빛의 절기다. 8일 동안 하나씩 불을 밝혀 8일째 8개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했을 때 이 마카비는 신구약 가운데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폭동가죠. 폭동가. 로마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마카비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별명입니다. 어쨌든 신구약 사회. 이 마카비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열심당원이 생겼습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으면 열심당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조가 마카비입니다.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했을 때 기름이 하루 분량이었다.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했던 그날이 수전절입니다. 이때가.
그것으로 기름을 구할 때까지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단다. 수전절 하누카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하나님은 성전에 불을 끄는 것을 싫어하신다. 제사장은 항상 성전에 불을 밝혀야 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 학교를 다녔던 때만 해도요, 이런 글 쓰는 사람은 그냥 가차 없습니다. 근데 참 학교 많이 변했죠. 이 정신의 정통성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분은 아닌데요. 그쪽 계통의 분입니다. 먼저 그런 사람의 글들을 보는 게 우리가 얘기하기에 좀 기초적인 그들의 생각을 일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원어로 크리스마, 바르는 것이라는 뜻이다. 다른 뜻으로는 성령의 공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저도 이상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령의 공급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크리스마는 그냥 기름을 바르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는 명사네요. 기름 바름입니다. 동사가 크리오인데요. 크리스마라는 단어에서 동사 크리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크리오는 기름을 바르다, 문지르다라는 뜻이 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하고도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크리스마와 크리스마스는 완전 무관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미사입니다. 뜻이. 그래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름 부음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임직을 합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헬라어를 모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좀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는 이건 사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기. 이건 어떻게 사기? 이게 논리적 사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권,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세상에 알리시는 예식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기름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을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제 딴 길로 걷기 시작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다 생각난다. 그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생각나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기서 말하는 제가 요한일서에 나온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그냥 기름 부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 그들이 말하는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불러오는, 능력을 불러오는 수단으로서의 기름 부음일까,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인가 하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표적, 기적을 불러오는 능력을 일으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이 뜻이. 그건 전어자우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 깨닫게 된다. 다.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설교를 듣고 어떻게 성경을 대하겠습니까? 공부 안 하겠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성령의 특별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걸까? 생각해보는 문제죠. 그리고 기름 부은 종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강력히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음 혹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쓰는 용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세례, 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이중적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고백해 하는 성령,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을 일으키는 성령 세례. 그래서 두 번째 성령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고백해 하고 두 번째는 능력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따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기절이 기름 부음을 받자 예수님이 능력이 생긴 것일까? 그건 그렇게 해석하죠, 자기들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비로소 메시아로서 권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냐? 요단강에서 받았을 때라고 얘기를 하죠. 요단강에서. 요단강 세례가 마태복음 3장입니다. 하기야 그전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가는 기사, 그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것이 성령 세례고 기름 부으심이고 그 이후에 능력이 나타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전에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를 받았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는 사도의 시대를 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사도로서 권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지만 자신들의 것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권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능은 언제 임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권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신 것인 뿐인데 그 주체를 어디로 옮기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사도행전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설립하실 때 이런 기적을, 그래서 땅끝 노마까지 복음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성령님이 기적을 동반해서 오신 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무한정 퍼줄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도 사도처럼 그런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또 똑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너무 인간 중심의 성경의 역사죠.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게 된다면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장 17절에 매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누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해석하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와 있는 건데, 요엘서를 인용한 베드로의 이 말씀은 그때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장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다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던 사람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 교회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이고 이례적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역사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례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 이후에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건은 이어졌습니다. 4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때 다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딱 한 번입니다. 그 뒤에 성령의 강림은 땅끝까지 로마의 복음이 이를 때까지 몇 차례 더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던 그것이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는 것 뿐이죠. 8장 16절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의 복사판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8장 16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안수할 때 그들은 새로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0장 44절에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모인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영속적이다. 사도행전 2장은 오늘날도 계속된다. 이걸 주장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11장 15절을 보면 베드로는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내리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19장 6절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안수할 때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다면 조용히 기도원에 가서 생명을 걸고 구하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성령을 대적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악한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도행전적 받음이 없으면 악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교회적이고 전인격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는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힘든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활동 무대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온 유다로 넓혀지며 다음에는 사마리아 국경을 넘게 되고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을 중심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성령이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해지면 전국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되면 해외도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성스러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증인의 삶에 생명을 걸고자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며 성령에 감동된 당신의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속성이 능력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만 있게 되지 않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풍파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무거운 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사탄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의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번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만약에 성령 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고 탄식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 판단, 무시하는 행동들은 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며 전도하는 일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일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첫째는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끓어오른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절로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 세례인데 이걸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검정 못하는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성령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길 날마다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출처가 신사도 운동입니다. 제가 답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 부으심에 현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집회에 단골 메뉴로 빠지지 않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걸 받게 되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해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정력이 끊어지고 욕심이 해결돼버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자신을 통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무슨 하루아침에 사모해서 받으면 이것이 보증수표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혹은 성령의 세례 이런 것들을 강구합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들이 이렇게 곡해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출처가 신사도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우리 신사도와 연관이 없다 그럽니다. 실제로 연관이 없습니다. 신사도 주의도 아니고 신사도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는 행태가 신사도에서 흘러나온 정신들과 용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나는 아니다 해도 역시 신사도의 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불교와 관계없어 해도 역시 불교에서 하는 용례와 불교에서 하는 문화와 습관들을 그대로 행한다면 그건 불교 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사도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아니다 해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냉정하게 바로 분석해서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야 하지만은 말씀을 냉정하게 분석할 분석의 능력을 다소 갖지 못한 수많은 교인들이 어느 악한 것들이 뿌려놓은 유혹의 덫에 걸려서 주님을 열심히 사모하기는 하되 그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접어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왔다 간 이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이들이 그런 현혹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일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누룩이 썩지 않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딱딱한 것을 씹는 그리고 맛없는 것을 먹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한 것처럼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분석해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